우리가 죄를 지으려?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녹마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옳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라는 말씀이잖아요. 6장 15절에. 그런즉 이제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이제 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법의 제재를 받고 법의 통제를 받고 법의 지배 속에서 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안 졌어요? 우리가 뭐 법대로 살겠다 해서 법대로 사라지셨어요? 율법대로 살겠다 해서 율법대로 사라졌어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못 살았어요. 그 못 산 것을 깨달아야 그건 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죄를 지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피할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되느냐?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은혜의 속성 속에서, 은혜의 국률 속에서, 은혜의 믿음 안에서, 은혜의 진리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옛 그 생각과 옛 사람의 법 아래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장이 한 장 차이 같이 얄팍한데도 실상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큰 거리가 된 거예요. 예. 법 아래 있을 때는 얼마나 법에 의하여서 두렵고 떨고 법을 지키고 법대로 살려고 애쓰셨나고요. 이제는 그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들은 이제 은혜 아래 사는 거죠. 아멘.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고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법 아래서 법대로 준행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가뭄에 큰 장맛비 내리듯이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은혜 아래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 죄 문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내 구주, 주님 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6장 6절 그러네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었다. 이 몸뚱아리 살덩어리가 죄 몸이에요. 이 죄 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우리가 죄 종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 몸뚱아리가 다시 죄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몸뚱아리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6장 잘 아시죠? 9절 이하에 예, 의가 뭐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받는 그 공로가 우리의 의지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 예수를 안 믿는 거. 그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정말로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진짜 그렇습니까? 예?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옛사람이 믿는 그 종교성 말고 아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 야구 선수가 양쪽 10대 10으로 가다가 한 점 홈런 치는 바람에 경기가 뒤집어서 이겼어요. 그 감격. 예. 그 감격, 그 모든 광준석 바보지. 한우하고 막 야단 법석이잖아요. 우리는요, 그 은혜가 더 커요, 더 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옛사람에게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죄 몸뚱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졌고, 이 몸뚱아리가 의의 종이 되어졌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더 법 아래 죄를 범하려? 어떻게 법 아래 있으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설령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입니까? 내가 똑바로 바르게 진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의인이고, 또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또 죄인입니까?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가 죄인 되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뭐가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 영원히 온전케 거룩함을 주셨잖아요. 말씀 밖에서 믿지 말고요.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이 오면요. 만세!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좀 그렇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증험이 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우신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 은혜법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런 법으로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산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누구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이 불의에 순종하면 내가 불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를 통해서 순종하면은 그 그리를 통해서 생명의 아름다운 신령한 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와서 우리가 마음에 순종했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해결하실래요? 예?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산 것처럼 다 주님의 은혜를 들어 마시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또 노력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죄를 지을 수 없는 까닭,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비법은 내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죠?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뭐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까? 뭐 행위로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